이제 3학기 오늘 성경 공부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모스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이제 성경에 특히 구약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구약이 네 묶음이고요, 신약이 세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네 묶음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모세오경 한 묶음이 있잖아요. 한 큰 묶음이 있습니다. 토라라고 그래서 아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한 묶음이 있고 아주 율법처럼 아주 떠받드는 토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묶음이 있는데 그게 역사서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부터 해서 쭉 역대기, 상하, 복잡한 다윗도 나오고 하는 역사책이 한 묶음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혜서, 그러니까 잠언, 시편, 그리고 또 전도서, 또 이런 이런 아가서 같이 그런 이제 문학책 같은 욥기도 거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성문서라고 이렇게 해서 묶습니다. 세 개로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예언서 묶음이 있습니다. 예언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구약을 공부할 때 바로 이렇게 모세오경과 그리고 역사서와 성문서와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 세 개의 묶음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서의 묶음은 양도 많거니와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깊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편지고 그냥 일방적인 메시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라고 그러죠. 이렇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부분이 예언서거든요. 예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한번 예언서를 한번 파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10주 정도의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이 구약의 예언서, 그리고 이 예언 부분은 예언자들을 모르고서는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뿌리를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실 예언자 전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공부하는데 예언자는 대략 15명 정도 됩니다. 다루는 게. 특히나 우리가 처음 딱 보는 게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한 60쪽 정도 막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 해서 이 세 사람의 책이 제일 양이 많다고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그럽니다. 대예언서. 그러니까 무슨 예언이 중요하고 또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서는 이제 책의 분량이 많아서 이거는 그냥 한 권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학기 하기도 힘들 만큼 양이 많아서 다루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소예언서라고 있습니다. 한 짧게는 3페이지, 4페이지, 길게는 한 13장 정도 되는 그런 다소 양이 작은 소예언서가 12개가 있거든요. 12개가 있는데 이 12개의 예언서들은 공부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예언도 만만치 않은 예언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일단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좀 나중에 좀 더 심화할 때 한번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아모스를 시작으로 해서 아모스 펼쳐 놓으셨나요? 예, 저만 안 펴놓쳐 놨습니다. 제가 그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호세아가 있는데 이 호세아부터 이제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출발 최초의 예언자는 이제 아모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모스를 오늘 먼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그 예언자라 그러면은 항상 오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미래에 예견하는 사람이다,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체적인 그 생각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래 일보다는 현재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마치 무슨 미래에 있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자입니다. 대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 일보다는 대변자라고 보면 됩니다. 대변인 혹은 대언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고, 이 대언을 하다 보니까 미래일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미래 얘기는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게 이제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자들 15명 정도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강렬한 하나님과의 내적인 일치를 경험을 심하게 하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다른 일반인들하고 달리 아주 하나님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뛰어나고 하나님과 그 느낌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과 의식을 같이 나눴던,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만남이 깊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고 이것을 이 세상 속에다가 이렇게 펼쳐놓은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내적인 일치를 이루면서 이 세상의 인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동정심, 연민의 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예언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예언자들인데요. 신비주의자들은 오직 천상에 계신 하나님에 몰입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님과의 그냥 깊은 체험 속에만 빠져드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인데,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비에 빠져드는 건 맞는데 이것을 거기서 마치질 않고 이것을 세상 속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굉장히 인간의 사소한 비리, 인간의 사소한 오만과 위선과 인간의 아주 사소한 부조리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할 만큼 예언자들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인생이 보면 다들 굴곡진 인생들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두 가지 면에서 힘든데, 하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 예언자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언자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지만,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을 마주하시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이 너무 자기를 가까이 하시니까 그게 하나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데 하나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도 듣지를 않고 부단히 사람들이 예언자들의 등을 등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마주하는 그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계속 등지고 그리고 배신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 배신의 이것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20장에 한번 보십시오. 못해 먹겠다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멸망의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막 이제 때려치야겠다 하고 확 하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막 붙어서 또 견딜 수가 없는,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아주 아이러니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로운 것인데요. 그 예언의 첫 단추를 연 사람이 바로 오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물론 이제 글을 쓰지 않은 예언자들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 엘리사, 또 엘리야,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나단 선지자,
이제 글로 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글을 쓴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사람이 이제 아모스거든요. 그리고 이 아모스는 정말 그 예언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예언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들이나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어떤 이 사회를 보고 역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말할까 할 때 아모스를 많이 모델로 삼습니다. 아모스의 한 말이요. 근데 이제 이 아모스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요. 이제 그 주전 8세기 예수님 나시기 한 800년 전인데 요 아모스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고요. 그리고 이사야고 그리고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네 사람이 같은 시대를 이제 그 예언을 했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그 솔로몬 이후에 가장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이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때 남북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리고 남쪽은 유다로 남북이 갈라진 거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요 남쪽 유다 12지파 중에 2지파밖에 없거든요. 유다가. 근데 요 조그만 그러나 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요. 이 유다 지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예언하기로는 저기 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예언은 평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김정은 물러나라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출생은 남쪽인데 활동은 북쪽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때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요. 나라가 북쪽은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의 항상 눈치를 보고 있었고 이쪽 남쪽 유다는 항상 애굽이라는 제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가 참 좋은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요. 내분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약소국들은 예를 들면 중국이 막 그러면은 우리가 막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막 이 아수르가 그냥 막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국제적으로 막 이제 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우시아 왕이 다스렸는데요. 거기도 애굽이 또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요 틈을 타서 그냥 이 남북이 그냥 아주 굉장히 번성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강대해지고 군사적으로 강대해지고 그리고 국제 무역이 막 활발해지고요. 그러면서 막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 짓는데 그냥 화려한 집들을 그냥 짓기 시작하는 거죠. 막 돈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름이나 그다음에 그런 무화 같은 거를 수출해서 그 바깥에서 그냥 좋은 것들 다 들여와 갖고 이제 막 나라가 막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경제가 지금 중국이 급성장 7% 8% 하듯이 막 성장할 때 오는 현상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세요? 경제가 막 급성장할 때 생기는 일들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막 그 중국도 그렇잖아요. 막 급성장할 때 막 졸부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막 그 이 사기성 경제 행위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막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돈 하면서 그게 꼭 요때가 요랬습니다. 고로였는데 요때 이제 그 바알도 막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이게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한 거죠. 굉장히 먹고 살만한데 여기에 이제 사회적인 부조리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요 시대에 이제 아모스가 그 베들레헴 주변에 드고아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뽕나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말이 목자죠. 근데 사실 이 아모스는 지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농부여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요.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그냥 은둔하는 거죠. 은둔하면서 그냥 뽕나무나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양이나 치는. 그래서 이제 은둔하면서 그 이제 일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역사하신 거죠. 아모스에게 항상 이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영이 임했죠. 예언의 영이 임했습니다. 임해가지고
그냥 그 아모스가 이제 집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가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보통 이렇게 그룹이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예언자 학교가 있고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도 키우기도 하는데, 이 아모스는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한 거죠. 비주류 예언자입니다. 혼자서 그냥 그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한번 오늘 아모스를 한번 좀 펼쳐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쭉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퍼붓거든요. 처음부터 저주를 퍼붓는데, 한번 그 저주를 퍼붓는 핵심이 바로 2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모스서에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6절, 7절, 한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딱 세 가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정치적인 부조리, 경제적인 부조리, 종교적인 부조리 다입니다. 지금 딱 지적하잖아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의 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신발 한 짝에 가난한 사람을 팔고, 이제 이런 시대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하나면은 팔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다.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사람이 생명이 신발 한 짝에도 안 될까? 이 아모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의 머리를 이게 티끌 머릿속에 이게 쳐박고 발로 밟고 있는 이 억압,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이걸 지금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얘기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쉽게 말하면 창녀촌을 드나든다는 거죠. 같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죠. 이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이런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부조리, 그리고 이 성적인 문란함을 딱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이 죄에 대한 요약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임대를 한다는 거죠. 임대를 하는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뭘 지나면은 언제 월삭이 지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언제 월말이 다가올까. 그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말이 오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왜요? 봉급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임대료 받을 생각에 그냥 월말이 언제 올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 지날까? 안식일에는 어떤 할 수가 없거든요. 돈을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이제 아모스가 말합니다. 언제 월삭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얼른 저 밀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항상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빨리 기다려서 돈 벌 생각만 한다는 거죠. 이만큼 이제 있는 사람은 더 거기에 대해서 심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4장을 한번 넘어가실까요? 4장에 넘어가시면은 이 종교적인 부조리를 이제 아모스가 지적을 합니다. 종교적인 부조리를 얘기하는데 이 다른 부조리가 아니라 이 위선, 종교적인 위선. 4장 4절이거든요.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맨날 베델 가서 죄를 짓고 길갈 가서 죄를 지면서 아침마다 꼭 예배는 잘 드리는구나. 여기 가서 죄 짓고 저기 가서 딴짓하면서 3일마다 11조는 잘 드리는구나. 그래,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드려서 한번 잘 드려봐라. 이거 너희들이 참 좋아하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맨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잘해라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5장 21절에 아주 심각한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지금 4장 읽으신 거에서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21절,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식으로 11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내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자. 21절 한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이런 식으로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길갈에 가서 죄를 지으면서 뭐 11조를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너희들 절기 뭐 초막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저 유월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성회 뭐 모여갖고 부흥 집회도 하고 하나님 만난다고 집회하는데 그건 정말 내가 싫다, 정말 보기 싫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 너희가 이 화목제물 예물도 많이 드리는데 아주 이거 돌아보고 싶지도 않다, 아주 보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심지어는 뭔지 아세요? 찬양 소리도 듣기 싫다. 노래 소리 내 앞에서 그만해라. 그리고 비파 소리 시끄러워,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모스가 받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 중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인데요, 우리의 생활이 11조고 우리의 생활이 항상 찬양과 이것이 제일 기뻐하는 건데 이거를 아예 꼴 보기도 싫다, 예배도 싫고 예물도 싫고 그리고 너희 찬양 소리도 듣기 싫다, 그만 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24절에 바로 이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도 없이, 정의 없이 예배드린들, 정의 없이 예배드리는 너희의 찬양 소리, 너희의 어떤 예배, 너희의 11조, 너희의 예물, 너희의 헌신 다 싫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은을 가지고 팔고 신발 한 켤레에 사람을 팔고 가난한 사람을 짓누르고 그리고 온갖 돈벌이에 막 집중하고 이런 그런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이게 균형이 안 잡히는 이런 정의가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린들 내가 그것을 보고 싶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 아모스의 이것, 정의 없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 사상을 사실상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인용을 하신 거죠.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다투고 친구들에게 저주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4절 한번 보시면 4절에서 6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기가 막히게 살았는지를 정말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사회 지도층, 극상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 문화입니다. 5가지 문화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 문화가 뭔지 아시죠? 상하침대. 상하침대는 아주 그 해외에서 수입품 중에 제일 비싼 거거든요. 상하를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든. 혹시 상하침대 쓰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최고 명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해외에서 들어온 제일 비싼
건축 그 저택입니다. 상하 침대에 눕고, 그 다음에 이제 양떼 중에서 늙은 양이 아니라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꺼집어내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그래서 살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는 그야말로 1년에 평민들이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제일 좋은 식사가 이 살진 송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영계백숙 같은 거죠. 그러니까 늙은 거보다 이게 송아지가 맛있다면서요. 그래서 연하고 살이, 안 먹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살진 송아지 하면은 정말 부자들만 먹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 소리에 맞추며 지저거리고 다윗을 그리워하면서, 다윗이 음악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다윗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악 문화, 아주 클래식하게 화려한 음악을 켜면서,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그냥 대접째로 마시는 이 술 문화, 음주 문화에, 그리고 귀한 기름에 몸을 향수를 발라가면서 이 파티를 사람들에게 홀리는, 유혹하는 이 5가지, 상하 침대의 살진 송아지의 화려한 음악에, 음주 문화의 극상층의 향수 문화, 이거는 부자들만, 귀족들만 하는 그들만의 문화였습니다. 이러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환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사회 지도층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죠. 참 리얼하지 않으세요? 리얼합니다.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크게 정치 경제적인 부조리, 그 다음에 아주 종교적인 부조리,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의 이 부조리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에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5장 7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 가보실까요? 이렇게 좀 찾다 보면 좀 성경 공부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읽고 갈 수 있잖아요. 6장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도다.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리고요, 공의를 그냥 그저 쓴 쑥처럼 그냥 만들어버리는, 바닥에 내팽겨쳐버리는 이러한 시대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정의, 그리고 한쪽에는 공의. 이걸 이제 그 정의할 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랑 이 째다카. 미슈파트와 째다카는 항상 같이 오거든요. 우리가 마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려내리게 하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미슈파트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이 째다카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 2가지가 항상 같이 옵니다. 같이 오는데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제 이 아모스가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네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무리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요. 그 앞 1장, 2장에 한번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당연히 볼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제가 봐도요. 저도 잘 안 보는데요, 뭐. 근데 4장에 참 나와요. 4장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해도 너무해요. 해도 너무한데 어느 정도 너무하냐면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지게 해도 양식이 떨어지면 굶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내렸더니 그래도 물도 못 마시게 했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 때는 그래도 부르짖기라도 했잖아요. 안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앙으로 그냥 쳤거든요. 재앙으로. 깐부기 재앙으로 막 쳤는데 그래도 무덤덤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염병을 내려서 시체 썩는 냄새가 온 곳에 진동을 하게 하면 이거 진짜 하나님 없이 못 살겠구나 그럴 때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떨어져 다 태워버리는데도
너네는 참 강팍하다. 어쩌면 그렇게 안 돌아오니.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호세아를 하면 다릅니다만은,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먹여도 그렇고 안아주고 입혀주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그 애굽에서 노예하던 거를 끄집어내서 구원해 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건데, 이 아모스 얘기는 두들겨 패도 너네는 어떻게 안 들어오니. 이렇게 가뭄으로 패고 양식을 떨어뜨려서 패고 재앙으로 패고 전염병으로 패고 불로 패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안 들어올 수 있니. 너무너무 강팍하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 그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요, 그 5장 4절에 이제 아모스가 외칩니다. 너희는 살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밖에는 살 길이 없다. 5장 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끊어서 죄송합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나를 찾으라.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하는 성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너희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걸 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를 갖고 예언자들 사이에서 두 파로 갈라졌어요. 예언자들 사이에서 갈라졌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류 예언자들의 예언하고 이 아모스 같이 외로운 혼자 하는 비주류 예언자하고 예언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 다른 게 굉장히 신약에 와서 큰 건데요. 뭐냐면은 아마샤 같은 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당시에 그 왕과 함께 놀고 있는 예언자, 주류 예언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성소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성소를 찾으라. 성소와 궁궐을 찾으라. 성소에, 다시 말해서 이 성소가 이 베델에 있거든요. 그리고 길갈에 있고, 다시 말해서 성소, 보이는 건물, 교회를 찾으라. 교회를 찾아가라. 예루살렘 성소를 찾아가라. 이런 거죠. 그런데 아모스 얘기는 성소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 같은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너가 뭔데? 그리고 너 출신이 너 남쪽이라며. 그거 나와요. 싸움하는 게. 유일하게 아모스서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아마샤하고 주류 예언자랑 아모스가 둘이 한판 붙어요. 붙는데 왜 그러죠? 차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47 1257 열쇠를 뒤로 주시면 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불러드릴까요? 1257 없으시면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저 남쪽 출신인데 왜 남쪽 북쪽에 와갖고 예언해? 우리 여기 밥벌이 해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 자리인데, 쉽게 말하면 어디 텃세인 거죠. 그리고 너는 가서 네 고향 가서 저기 밥이나 먹고 가서 예언이나 하고 거기서 예언해. 왜 우리 땅에 와서 예언하냐고 이제 내쫓아요. 그랬더니 이 아모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당신의 자식들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 막 저주를 합니다. 지지 않아요, 아모스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면의 하나님. 보이는 건물을 찾지 말고, 건물에 뭐가 있겠어요? 건물에 우상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여기서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걸 갖고 찾고자 그러는데, 아모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8장 11절에 여기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가, 8장 11절이거든요. 11절에 왜 너희가 기근이 생기고 왜 너희가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지 아느냐, 왜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결국에 너희가 굶게 되고 너희가 매일같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인생이 꼬이는 것은 보이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는 거죠. 보이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물을 못 마셔서 그렇다 이거죠. 하늘에서 오는 말씀의 물을 너희가 마시지 못해서 너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맨날 기간이 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기울이다 보면 산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살 길이 있는데 그게 5장 24절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모스만의 용어이기도 해요. 아모스만이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헌금도 받지 않을 것이고 찬양도 받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도대체 지금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정의가 뭐길래 정의 없는 예배, 공의가 없는 그 예물을 하나님 왜 받지 않겠느냐.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 째다카 없이 예배 소용없다. 근데 이 째다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들어가 보면 이게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올바른 관계, 올바르게 사는 거, 올바른 재판, 올바르게 다스리는 거. 다시 이것은 다 올바른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이 형성이 되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유명한 전통이 나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째다카의 전통입니다. 째다카의 전통. 그러니까 이 째다카, 이 공의라는 말, 정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째다카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째다카. 이 째다카가 뭐냐면 남을 돕는 거거든요. 남을 돕는 건데 미국에서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 기부금의 50%를 낸단 말이죠. 근데 그 50%의 기부금을 내는 이 사상의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 이 째다카의 의무에서 옵니다. 째다카는 자선하고 다릅니다. 이 자선은 이제 히브리어로 르하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불쌍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불쌍해서 또 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다니까 연민이 생겨서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 자선하는 거죠. 자선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남을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째다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째다카 때문에. 째다카가 뭐냐면은 의무니까. 의무예요. 근데 이 의무가 이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에요. 불쌍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째다카라는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넉넉한 사람은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게 이 째다카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도와주는 것이 자선이 아니고요. 당연히 저 사람이 받을 걸 받는 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 째다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네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는지 살펴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모스가 지금 말하는 째다카, 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정신에서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이 관계는 항상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째다카거든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어떤 이방인이 힐렐이라는 사람 아시죠? 랍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유대교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이 한 발을 들고 있을 테니까, 다리 아프니까 다리 들고 있을 동안에 유대교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면 내가 마음에 들면 유대교인이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 힐렐이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에게 시키지 마라. 황금률을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게 전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째다카라고 하는 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남을 괴롭히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무슨 권리로 깨뜨릴 수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이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이 째다카,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고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아모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이 아모스 얘기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모든 예언자의 특징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욕을 해대요.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지만 꼭 마지막에 가서는 예언자들의 마음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마지막에 담아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9장 11절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끝냅니다. 너희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하면요, 유다나 남북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나 남북이 다 갈라졌지만 우리는 남북 다 김구 선생을 존중하고, 남북 다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세종대왕을 존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북이 갈라졌지만 이들이 항상 존경하는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뿌리가 다윗에서 왔거든요. 다윗의 뿌리. 다윗이 40년 왕조를 세웠고 솔로몬이 40년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로서 이게 두 개 다 했기 때문에 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남북한 통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잊어버렸던, 무너져 버렸던 다윗, 너희들의 뿌리, 너희들의 상징, 너희들의 하나 되는 그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이 세웠던 그 성전, 다윗이 세웠던 그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남북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그래서 그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54장 주를 앙무하는 자입니다. 1절, 2절, 4절 하시고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은 시대를 다르게 봤던 호세아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참 다릅니다. 예,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봅니다. 우리 354장, 통합찬송가는 394장입니다.